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당신들의 백성을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같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라는 역사가 거기는 없어요. 영원한 세계, 그분의 뜻과 말씀이 곧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여기서 만들어져갖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나라란 말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는 말씀과 뜻이 곧 완성의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여기서는 계획을 세우고 만들고 완성하는 시간이라는 그 여정이 필요하지만 영원한 묵시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역사라는 이 천지창조라는 첫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창세 전에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 땅에서 역사라는 걸 통하여 지금 펼쳐지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두루마기가 있죠. 그 두루마기는 역사를 펼치는 두루마기, 역사의 뜻과 의미와 완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 역사의 두루마기를 펼 자가 없어 요한이 우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바로 유다 지파의 뿌리, 다윗의 뿌리에서 난 어린 양 예수가 그 역사의 인을 띠는 모습으로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두루마기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 아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아들을 구세주로 세워 바로 보잘것없고 생명이 없는 티끌 같은 존재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역사 속에 펼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그 창조하는 모습을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속을 이뤄 가실 건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창조, 창세기 1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는 모습으로 역사가 어떻게 종결될 것임을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구세주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은 구세주가 나타나 그들을 건져내기 전에는 모든 피조물들은 죽은 상태, 티끌인 상태, 흑암인 상태, 어둠인 상태, 마른 뼈의 상태, 이런 모습으로 역사 속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항상 약속하신 게 구약에 보면 땅으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만드신 세상 중에서도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시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어떤 복을 주실 때, 약속을 하실 때 바로 그 근거로 땅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브의 집을 떠나 그들을 끌어갈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지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땅이 뭔가를 가리키기 위하여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다, 이삭도 그 땅을 떠날 때 떠나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야곱도 그 땅을 떠났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통하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상황을 벌어지는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이 펼쳐진 것을 야곱의 그 인생의 모습을 통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걸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애굽이라는 곳에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습으로 또 구원이 뭔가를 또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땅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특히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땅이 모든 생명을 내놓는 어떤 모체로서의 그
작용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목나무를 땅이 내놓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또 땅의 각종 짐승과 벌레와 모든 육축과 짐승들도 땅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성경은 그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땅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을 내놓는 어떤 생명의 모체로서의 모습으로 성경 구약에서는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인간도 땅의 먼지로서 만들어지는 모습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그려지고 있잖아요. 이같이 땅은 하나님의 어떤 생명을 만들어내는 모체로서의 역할이 땅의 역할이었단 말입니다. 물론 그 땅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라 그 땅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생명을 내놓고 열매 맺는 채소와 과목을 내놓을 수 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땅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땅에 속해서 나오는 모든 피조물에 문제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 당신의 형상을 만든 그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시죠. 그 땅에서 나오고 다스리고 명령해야 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문제를 갖고 땅도 역시 타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도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제 셋째 날부터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목나무와 네 번째 있는 거고, 다섯째 날 해와 공중의 새와 땅에 짐승 모든 생명체들은 땅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서 8장 19절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땅의 회복이 되는 것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걸 고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땅의 회복을. 자, 이같이 모든 생명의 근간이 땅이란 말입니다. 그 땅의 회복을 하나님의 자녀들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걸 바라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약속의 땅의 의미가 그거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 인간의 모체인 땅과 인간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 인간과 땅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한편에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걸 상징적으로 그려주는 것이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땅, 에덴과 하나님과 인간이 동거하는 곳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 땅은 인간에게 아주 많은 풍성한 여러가지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단 말입니다. 왜? 전부 다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곳이 에덴이라는 땅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물론이고 인간과 땅 사이에 절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이 인간을 토해내버리는 형국으로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에게 먹을 채소와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목나무를요 그들의 생명을 주어야 할 땅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땅이 결별이 돼갖고 이제 땅은 인간에게 그런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준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주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땅에서 채소와 씨 맺는 과목을 먹어야 되는데 땅은 그걸 제대로 주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걸 해치고 그 가운데 자기가 먹어야 할 양식을 찾기 위하여 그 채소를 찾기 위하여 당연히 수고와 땀과 노동이 거기에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땅은 우리에게 풍성한 걸 주지를 않습니다. 왜? 땅하고 인간이 결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땅에서 자꾸 빠져나오려고 그러고 땅은 인간을 자꾸 잡아 끄는 형국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같이 땅과 인간의 분열 속에서 수고와 고통과 아픔이 거기서 발생한단 말입니다. 철저한 분열이요 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죽었을 때 동생의 피를 땅이 받아 놓았다가 하나님께 호소를 한다는 소리 나고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가인 살인자는 절대 땅이 용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땅에서 유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땅이 더 이상 인간에게 효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지진이라든지 화산폭발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기상이면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땅과 인간의 분열된 상황 속에 나오는 인간에 대한 배척이 바로 그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증상으로. 괜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으로 일어나는 것이라 땅이 인간을 향한 배역이란 말입니다. 왜? 땅도 인간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기 때문에. 자연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상이변이 그냥이라 그 모든 것은 바로 성경의 근거에서 모든 그 증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니 그냥 우연히 자연적으로 그냥 자연현상으로 보러 가는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그게 어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인간과 땅의 분열 속에 나타나는 아픔과 고통의 원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세상이 살만한 거예요. 그런 걸로 일어나는 일은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냥 자연현상이에요. 지진이에요. 그냥 해일이고 화산폭발이고 그런 식으로 보니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진노와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과 인간이 분열되어 오는 고통을 거기서 어떻게 보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 원인도 모를 뿐더러 이같이 땅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절대 효력을 내지 않을 뿐더러 땅은 살인자를 배척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자 가인이 땅에서 정착할 수 없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창세기 4장에 그렇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렇게 땅과 인간이 합일이 되어 사는 그들이 땅이 인간이 살아야 할 무서운 장이 되어버려요. 무서운 무대가 돼요. 항상 두렵고 떨려요. 이 땅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근데 유리방황하는 이 가인, 그 살인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모습으로 그려십니다. 내가 유리방황할 때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고 두렵다니까 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을지라도 주님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이 약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의문상이 안 듭니까? 왜 하나님 백성 라인에 있는 가인, 아벨이 가인을 죽일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은 곧 내버려 두시고 살인자인 가인을 지킨다고 약속을 하시냐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 거 의문상 들지 않습니까? 가인은 하나님 라인에 있고 가인의 제사를 받아서 흠양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살인자의 손에서. 근데 그를 죽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오히려 죽인 살인자인 가인을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 장면들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보편적 생각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보호해주는데 안 믿고 저 불신자고 지옥 간다는 자들이 더 떵떵거리고 더 기름지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보실 때 의문사항 안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의문들 같잖아요. 그런 의문들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 나라가
나라 백성인 아벨이 죽을 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더니 그 죽인 가인 살인자를 보호한다는 약속이 거기 왜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의문점들이 가져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의미와 의문점이 풀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런 걸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런지. 첫째는 거기서 왜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냐면 아벨이 죽은 그 육신의 죽음은 죽음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의 생각으로는 죽음 자체도 알지 못할 뿐더러 죽음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추측이 불가능한 존재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죽은 자기 때문에 죽음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죽음에 대한 갖고 있는 그 생각과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진짜 죽음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 죽음의 의식이 이 세상의 죽은 자들이 생각하는 그 의식 수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생각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가졌다 하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도 죽음의 그 기준과 근거를 갖고 굉장히 혼돈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은 것을 죽음으로 판정을 하느냐, 호흡을 안 하는 것을 판정하느냐, 심장을 뛰지 않는 것을 판정하느냐. 근데 심장이 뛰지 않는 것도 강제적으로 어느 정도 뛰게 할 수가 있고 숨 쉬는 것도 인공호흡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죽음이란 판정을 머리에 뇌가 활동을 안 하면 죽었다고 치자. 근데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라.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 세상에서는. 지금도 그렇다니까 죽음의 기준이 뭔지 몰라요. 뭐가 죽은 겁니까? 밥숟갈 넣는 게 죽은 겁니까? 세상에서 진짜 죽음이라는 것은 너희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이 죽은 것을 우리 생각의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보는 죽음은 그건 진짜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등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멀쩡히 다 살아있는 여러분의 죽음의 개념으로는 다 살아있네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으로는 멀쩡하게 다 잘 살고 있잖아요. 활발하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을 경험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죽음을 진짜 경험하는 자는 산 자만이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밖에 진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진짜 죽음은 우리가 상상조차도 못하고 잘 잡히지도 않아요. 사실 진짜 산자만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죽었기 때문에 죽은 티끌이 무슨 죽음을 경험합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벨은 왜 안 지켜주고 가인은 지켜주느냐? 또 다른 신약으로 얘기하면 똑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야고보는 죽도록 내비두고 베드로는 어떻게 천사를 보내 건져냅니까? 그것도 무슨 일이라니까? 이왕 건져내려면 그 전날 죽은 야고보까지 같이 건져나지. 야고보는 죽도록 그냥 내비두고 베드로는 죽을 때 천사를 보내서 끄집어내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라굴라는 광풍에 대적하여 죽을 뻔한데 그걸 살려내고 독사에 물려 죽을 뻔 살렸는데 애굽에 잡혀서 감옥 속에 죽도록 거기를 그냥 내비둡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이나 그 역사심에 섣부른 판단을 해서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이라는 것은 이 썩어진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 육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방법으로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방식으로. 그렇다고 그걸 또 어설프게 또 이해를 해갖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가인을 사랑하셔서 그랬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인자를 사랑합니까?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니까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갖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떠난 살인자로서의 그 인간은 자신의 안위가 하나님에 의하여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장치란 말입니다. 보세요. 가인에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분명히 얘기했죠. 너를 죽인 자는 벌이 7배이라. 근데 가인이 그 말을 듣고 여호와를 떠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을 쌓은 거예요. 성. 자기 안전을 지키겠다. 불신앙의 모습이 거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떠나자마자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에녹이라는 성을 쌓는단 말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 밖으로 밀어낸 거예요. 건축자들이 모퉁이 돌을 버렸다 그러죠. 머릿돌을 버렸다 그러죠. 바로 그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안 믿어요. 그리고 그걸 찾고 내가 성을 쌓고 내 성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 타락한 땅, 하나님이 떠난 죽은 황폐한 땅,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광야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거기서 늘상 밤이나 낮이나 돌보시고 만나나 맥주장이나 구름기둥 불기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런 땅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6장 그 땅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죠. 노아의 홍수 사건 속에서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면서 모든 땅이 부패하고 포악했다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앞서 연결해 보면 나의 영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 포악한 땅, 완악한 땅, 황폐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린다 그러죠. 물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난 모든 것들은 다 죽은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가 되지 않은 자들은 죽은 땅이 되기 때문에 땅하고 나하고 분열이 돼. 자신이 분열이 돼요.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습니다. 항상 내 안에서 갈등과 두려움, 분열, 여러 가지 다툼, 짜증, 불안.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상태가 그 황폐한 땅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신 모습으로 그려진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일률적으로 뭐 인간이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항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나의 영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이 떠난 인간들을 죽은 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만 나온다? 죄인에게서 죄만 나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죄만 듣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도 그러한데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작정과 예정이 되어 있던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이 거기에 떨어진다. 네. 그것을 어떻게 지상에서 표현하냐? 약속의 땅, 네. 가나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려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그리고 그것에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면,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의 언어로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 시험을 잘 치러내면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며 그들에게 바로 젖과 뿔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고 그 풍요를 누리며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시내산 언약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2장의 언약이기도 하고. 자,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구약에서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한번 보도록 해요. 신명기 8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둔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게 구약에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선악과 즉 율법을 잘 지키면 그 땅은 부족함이 없이 불편함 없이 풍요의 땅으로 주어질 것이며 그 땅에서 생명의 풍성을 깃드는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땅은 옥토인데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주변에 엄청나게 좋은 땅들이 많았어요. 근데 왜 하필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준다고 약속하냔 말이에요. 왜 하필 언젠가는 말씀드리지만 진짜 좋은 땅은 애국 땅입니다. 거긴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홍수가 옥토를 나면 삼각주 1년에 3모작 내지 2모작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곳이에요. 수고도 할 필요 없이. 왜? 물이 그 옥토를 만들어주고 가니까. 자, 그럼 왜 주위에 좋은 땅이 많은데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가?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베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애굽 땅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의하여 그 소산의 결과가 주어지는 땅이 애굽 땅이고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하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다는 것은 너희가 그 농장을 기경해서 수확을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오직 모든 걸 주관해야, 다시 말하면 이른비 늦은비를 주소 열매를 맺을 때 때를 해서 줘야만이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인간이 수고에 의해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땅이고, 한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쉬운 말로 너희가 약속의 땅이라는 그 땅은 너희의 힘으로 어떤 노력과 수고로 유지되거나 경작되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뭐 했습니까?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경작할 인간이 없어 채소와 초목이 나지 않더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게 하나님의 생기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경작되는 땅, 이것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 그럼 여러분 적과 뿌리는 땅, 거기서 풍요를 갖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려면 그 땅이 지금 누구라고요? 교회, 나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땅은 하나님에 의하여 지배가 되고 하나님에 의하여 주관이 되어야만 되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기경에 의하여 그 땅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세상적 세속에 들어가갖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런 논리를 갖고 어디더라? 그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하더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데 노력을 해야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 참 답답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은 인간의 사고와 노력에 의하여 그 땅이 그들의 힘과 가치가 되는 땅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이 나라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땅, 부동산 문제 아닙니까? 왜 인간들이 자꾸 땅을 늘려가고 집을 늘려가려고 합니까? 그 땅이 자기의 힘과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땅을 얼만큼 가져 있느냐, 부동산을 얼만큼 가져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이 사회의 지위와 어떤 신분을 드러내는 그 사람의 힘과 가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와 상관없이 땅을 늘려가고 집 평수를 늘려가는 인간의 그 속성 속에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령된 그 행실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땅이 된 그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게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자기는 거기 있어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나에 대한 얘기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과거에 무슨 역사 얘기를 읽는 것 같이 성경을 읽고 있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레위기 25장 24장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룩금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즉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지금 누구라고요? 우리.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살아가야 되지, 내 영광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약속의 땅이니까. 거기 하나님이 거하지 않고 황폐한 광야가 되고 죽은 땅이 되니까. 이렇게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소와 채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가 내려야 된다? 비. 은혜의 비, 성령의 비. 성령이 부어짐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 동안에 육신했고 살아계실 때 그 많은 기적과 역사를 했지만 그런 거 하나 기억하란 말 안 했습니다. 내가 한 말 그런 거 너무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런 말 안 했어요. 오직 내가 아버지의 약속한 것, 내가 가야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부어질 때만이 너희가 가능하다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고, 승천하실 때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다면 성령이 부어지지 않고는 다 죽은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존경받던 니고데모가 나왔을 때, 야!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도 들어갈 수도. 뭘로? 물과 성령으로. 아멘. 따라서 땅 자체, 이 흙은 진토, 거름덩이라는 것을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거름덩이에서, 그 진토에서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겠다고 나무되지 말란 말이에요. 너희 힘으로 뭘 하겠다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먼저 은혜가 뭔지를 알고 복음이 뭔지를 알란 말이에요. 아멘. 그걸 모르고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결과 죽은 땅, 황폐한 땅, 마른 뼈다귀 같은 행위란 말입니다. 이것을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계속 일려주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기품인데 그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랍니까? 근데 거기 빛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창조가 일어나고 창세기 2장에 언약의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 은혜의 성령이 비를 줘야 채소와 초복이 나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난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반복하여 드러나고 첫 번째 불렀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소 친척 아버지 집 다 끊어. 그걸로 되는 거 아니야.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의 인생 자체가 세상도 알고 모든 게 불가능한 상태. 그 이삭이 잉태되어 태어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그런 선택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선행이나 공로로 되는 거다. 어머니 태중으로부터 내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이지 내가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이고 내가 기뻐하면 기뻐하는 것이지 너희들 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니부아에게 약속하자고 모태로부터 이미 큰 자와 어린 자를 섬기는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그 약속받은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 뭘 가르칩니까? 힘과 재능을 타지만 네가 약속에 들어갈 때는 그거 못 갖고 들어가. 죽어서 들어가. 그래서 환덕뼈가 부러지는 것이고 그 존재, 네 그렇게 구원받은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네 야곱의 본질이 뭔가를 가리킨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이야. 네 본질을 하나님께 살아가 싸워 이기려는 존재지 복종하는 존재가 되지 못함을 거기서 이름을 명칭함으로 말미암아 평생도록 기억하고 야곱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죽은 대신 주어진 그 하나님 준 지팡이를 의지하여 죽을 때도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죽는 모습으로 성경이 그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부족의 관계를 통하여 한 백성을 12지파를 통해 백성을 만들어내고 그를 통하여 국가를 이루게 한다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약속의 땅에 죽여서 안 되잖아요. 계속 왕들이 패해가면서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그 가나안 땅이 다 멸망시키고 말라기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또 보니까 우리가 메시아 약속을 하니까 메시아가 와야 돼.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이 생각하면 다윗과 같은 왕이 태어나서 이 나라의 왕국을 건설하는 게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그 모든 족보 속에 다윗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는 피로써 왕국을 형성한 자이기 때문에 뭐 다윗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 절대 그런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원을 갖고 성전을 건축하다가 준비했지만 다윗에게는 허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 다윗 같은 그 위대한 왕이 오셔갖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갖고 그거 해달라고 지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똑같아요. 이 세상이 지상왕국을 이루어가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이 거하지는 황폐한 땅인데 그걸 모르니 아직도 똑같은 구약의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그 땅하고 분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분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쉼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항상 뭔가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보이지도 않고 갈수록 빛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빛스러워야 되는데 더 쉽게 가야 되는데 저기서 바라보고 아버지를 보면 더 쫓아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보이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땅을 기경하고 거기 하나님의 아들을 씨로 뿌려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길값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옥토, 좋은 밭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시덤불밭 떼지 말고 저기 길값밭 떼지 말고 돌짝밭 떼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원히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갖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갖고 옥토밭인데요. 하나님의 축복이 100배, 60배, 30배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귀에 착 들어갔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고 의일문만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옥토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기경할 수가 없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의미가 그건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기경을 시켜서 옥토를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거기에 씨를 뿌려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해준다는 말에 혹하고 넘어가는 거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하죠. 그런 사람이 시험이 잘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갈수록 힘이 들거든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땅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일어나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에서 저 고대 이야기, 역사책에서 읽은 얘기만 보듯이 보는 거예요.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문제도 그렇고 창세기 1장의 이야기, 2장의 이야기, 야곱의 얘기, 이삭의 얘기, 아브라함의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어. 옛날에 살았던 어떤 성인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는데 그러기 성경이 무슨 살아있게 나에게 다가오겠습니까?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어.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연합이 된다면 열매가 맺게 되고 그 열매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얘기하죠. 아멘. 그럴 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고 나의 평강이 너에게 주어진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아멘. 이 모든 것이 창세적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무슨 얘기를 할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서 주는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요거에 요거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발견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오전에 말씀드린 구약에 약속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완성되고 이루어지는데 어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아멘.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안에서. 아멘. 있습니까? 아멘. 우리 안에서. 그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성령이 안에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스가랴서 알지 않습니까? 스가랴가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서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꾼이 말고 하지를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환상 중에 뭐랍니까?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나의 영으로만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된 삶이고,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고 그분이 내게 연합되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현실이 이 땅에 드러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경작하는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 완성된 사람이 나타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왜 꽃이 피고 죽는지, 해와 달이 밤낮이 변하는지, 사람이 생로병사가 있는지, 이 세상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며 그것이 소경의 눈을 뜨는 일이며 새생명을 가진 사람의 삶이며 세상에 빛이 된 삶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면은 비로소 아내, 남편, 자식이라는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고, 그럴 때 용서가 되고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세상적 관점에서 모든 걸 보게 되고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무가치하고 오히려 없어야 할 존재로 돼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탓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것이 여러분인데 누굴 탓하고 있어요? 네? 누굴 탓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건 내가 살 때만이 그 가능한 거야. 내가 생명을 가졌을 때만이 죽음이 뭔가를 알게 되고, 삶이 뭔가를 알게 되고. 근데 죽어있는 자는 죽음 자체도 인식이 못해요. 그래서 밥숟갈 났다는도, 뭐 죽었다, 뭐 뇌살아남도, 이런 말로 어떻게 죽음을 정의하려고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 좀비 같은 사람들이 안 나타날 것 같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좀비 같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심장 갈아 껴갖고 생명 자꾸 연장하고, 돼지에다가 뭘 집어넣고 인간의 귀도 만들어내고 코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거 안 보입니까? 필요한 것들을 자꾸 갈아 낀단 말입니다. 이 몸에 필요한 것들, 늙어가면 필요하고, 팔도 자꾸 생체 공학적으로 좀 발달하니까 더 이 팔보다 강력한 팔을 만들어 붙인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좀비 되는 거예요, 좀비요. 거기서 또 죽음의 개념이 또 달라져요. 뭐가 죽었고 뭐가 살았는지를 분간이 안 가는 세계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초소가 되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만물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만물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 그들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정복하고 다스리라, 사람을 만들고 정복한 그 사람 하아담이란 말입니다. 그 첫 번째 맏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강조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늘의 왕이시고 창조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 항상 위에는 왕으로 그려지는데 아래서는 어린 양, 피값 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네, 하늘의 진정한 왕은 이 땅에서 어린 양, 다시 말하면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고 그 존재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고, 아니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지 않고는 알 수도 깨달을 수 없는 죽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만의 빛을 주어 하나님의 빛된 성령으로 택하셨으니 우리의 인생길을 통하여 이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우리 주변에 모두 죽어가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 한탄스러운 피조물들의 그 탄성 소리 속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회복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